원로들의 길잡이 9번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권이 함께 푸는 퀴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3대가 오로지 함께 사는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의미의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돼요? 요 끄트머리 요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풀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물론 기대하는 답은 선생님 문제를 낸 그 의도에 기대하는 답은 물이 되어 였습니다. 물. 맞죠?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어가 기대하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의외였습니다. 아이들의 답은 물이 되어가 아니라 봄이 와요였습니다. 봄이 와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을 기대하는 그 물이 아니고 봄이 와요 였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 역시 선생님이 중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끌어당기는 강한 힘. 영문자로 6획수 첫째 M자가 들어가는 것. 단어 맞추기였습니다. M자가 들어가는 끌어당기는 힘. 선생님이 기대하는 답은 마그넷, 자석, 제남철이었습니다. 자석이 끌어당기죠?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중학생들의 그 답은 기대하는 선생님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끌어당기는 강한 힘, 선생님은 마그넷 기대를 했었는데 학생들의 답은 마그넷이 아니고 마더, MOTHER, 마더였습니다. 마더. 퀴즈 1, 2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면 아이디라고 해서 또는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고정관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은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우애주는 3대권을 이루며 사시는 모습이 우리 원로들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서 3대권이 함께 풀어보는 퀴즈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통일한국론 중 평화통일을 위한 공생공영 공의주의에 대하여 말씀드릴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회 경기남부 회장 이재홍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통일한국론은 세계평화운동과 그리고 신통일한국을 추천해 오신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밝히신 내용 중에 일부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북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회주의의 갈등, 남북 사상의 뿌리인 관념론과 유물론의 갈등은 우주가 생성된 근본 정신이냐 물질이냐, 즉 마음이냐 몸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 두 가지는 참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 참사랑이 바로 심정입니다. 심정. 죄송합니다.
이처럼 남북 두 체제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심정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통일 한국론은 심정이란 축을 중심 삼고 남과 북, 우익과 좌익을 근본적으로 통일하자는 하나님주의, 두익 통일운동을 말합니다. 남북 갈등의 역사 문제, 이념 문제, 평화회담, 인간해방, 남남 갈등 등 모든 문제들은 이 심정주의라는 중심축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정주의란 한평생 평화운동을 전개해 오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참사랑의 삶, 참사랑의 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없는 유일한 남북 평화 통일의 대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신통일 한국의 하나님주의는 우리 민족의 뿌리, 단군이 세우신 고조선의 경천사상, 홍익사상, 광명사상 등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입니다. 이 신통일 한국 건국 이념이 바로 애천애인 애국 이념입니다. 그래야만 민족의 정통성, 남북한 모두 아우를 보평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통일 한국의 미래적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이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이고 그것이 신통일 한국의 건국 구현 이념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한계를 밝히고 남북의 이념, 자유와 평등의 근본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북한의 민족의 역사를 계급투쟁사에 뜯어맞춰 날조하고 있는데 봉건 귀족에게 토지를 강탈 착취당한 봉건시대, 삼국, 고려, 조선시대 자본가들에게 노동자들이 착취당한 자본주의 사회가 마침내 공산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열린민족주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순환극복의 역사였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백만대군, 북방의 거란, 여진, 몽고, 해양의 일제 침략 등에도 하나님 보호하사 민족의 운명을 지켜온 역사였습니다. 어느 한 곳도 계급투쟁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38선, 즉 휴전선은 단순히 군사적 대치선이 아니라 공산과 민주, 관념론과 유물론, 유실론과 무실론이 대립하는 이념의 대치선이고 선악가치관이 대치하는 제1선입니다. 민족투쟁사는 계급투쟁사가 아니라 선악투쟁사인 것입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자본주의의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의 윤리추구주의를 통합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공의주의, 공영주의, 공생주의는 윤리론, 정치론, 경제론이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인문과학이고 천인지에 비교할 수 있으며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신 큰 축복인 개성완성, 가정완성, 만물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양측이 모두 엘리트와 대중으로 나뉘어져 있고 엘리트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으면서도 표리가 다른 명분을 실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병폐가 있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대로 큰 병폐와 이미 공산주의를 통하여 실패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주의는 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는
3대 주체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체가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생공영 공의주의에서는 성상과 형상을 이성성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신노동과 육체의 노동을 함께 모두 중요시합니다. 공생공영 공의주의에서는 직책은 있으나 계급은 없습니다. 공생공영 공의주의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공생주의, 정치적으로는 공영주의, 철학적으로는 공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생공영 공의주의에서는 이 모든 과제들의 간격을 참사랑으로 해결합니다. 이어서 3.1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운동은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온결가 일으킨 최초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지휘부도 없이 민족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반도를 불태운 운동이었습니다. 제국주의의 무력 통치압의 자주독립의 가능성은 전무하였습니다. 일제가 총칼로 무차별 탄압했을 때 무력에 의한 저항이 아닌 인도의 독립운동과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영감을 주어 본받게 한 무저항주의의 평화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일경들은 교회의 교인들을 몰아놓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런 폭압에도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서울에서 만주, 브라디보스토크, 멀리 미주까지 번져나간 만세 시위는 현대사에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요 기적적인 혁명운동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주도한 운명의 여신은 누구였을까요?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서에는 천도교 교령인 손병일을 비롯한 천도교 16명, 정조오산학교 설립자 이승훈 등 기독교 15분, 한용운동 불교에서 2분, 모두 33명의 민족대표, 종교인 대표가 서명 날인했을 뿐 아니라 모든 민간인 태극기를 들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일으킨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신통일한국의 신관은 3.1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의 메시아니즘과 천도교의 시천주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고 완성한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의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란 이념은 3.1운동 당시나 지금 신통일한국 시대나 똑같이 유효한 명제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 종교나 교파가 아닙니다. 더욱이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일성 수령을 운명의 구세주의이며 영생의 부여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이 기막힌 현실에서 신이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양심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숨은 이데올로기 문제이고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숨은 이데올로기라면 이 문제를 이 사상과 이념의 이 문제를 걸고 생존을 걸고 싸우는 한판의 승부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이냐 공의주의냐. 한반도의 주체는 김일성이 아니라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입니다. 한반도에서 김일성은 거짓 주체이고 날조된 신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공의주의는 거짓 주체인 김일성을 참조하고 주체사상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고발합니다. 우리 원로 지도자들께서는 나름대로 확고한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으로 어느 누구의 선동에 좌우하지 마시고 마음, 본연의 마음, 즉 양심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3.1운동은 진정한 양심의 해방과 양심의 혁명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거나 어느 교파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으로는 신통일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주장을 들으라 한다고 해서 줄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본연의 양심에 따라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음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심정의 명령을 전하는 인류의 참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의 길잡이는 본연의 양심에 따라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대권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는 가정을 추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통일한국을 이루는 가장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지난번
이어 유엔에서 제창한 원로를 위한 원칙 5가지, 즉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돌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이 있는데 오늘은 4번째 자아실현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또 원칙 자아실현 유엔이 정한 원로들에 대하여 이 말씀을 이렇게 2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느 일간지에 나온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퇴직하면은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직장인이라도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정년, 약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가 닥칩니다. 불안하고 막막한 퇴직 이후의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가는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기를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조선일보 행복한 노후 탐구가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3가지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치아 관리하라. 80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60, 70대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80대가 되고 나서 시작하면 늦는다고 합니다. 80살에 들어서면 몸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보따리가 일상이 되는 시기가 바로 8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건강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80대는 전체의 14.5%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21.5%로 더 많았습니다. 인생 후배들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한 질문은 평소에 열심히 걸어라. 응답이 전체의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을 신체 부위로는 응답자의 81%가 치아를 꼽았습니다. 칫솔이 나와서 장수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아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번째는 퇴직하면 뭘 하면 살아야 할까? 첫째, 건강하려면 많이 걷고 치아 관리하라. 2번째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조금은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노후 생활비는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 가계 씀씀이는 점점 감소한다며 80대엔 5, 60대에 쓴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퇴직 후의 외로움은 넉얏행,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만은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 올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널얏행, 즉 넓고 얕고 행복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줄임말이겠습니다.
80대 선배들은 노년 교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배우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희호, 오늘도 원로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이희호를 끝으로 오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원로 지도자님들 자부와 긍지를 가지시고 항상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